할렐루야. 도로 군대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시간이 없는데 이상하게 오늘 찬송을 하는데요, 249장 3절 찬송을 꼭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어. 얼마나 그 찬송의 은혜가 되네요. 249장.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늘 부르는 찬송인데 왜 오늘처럼 이렇게 또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3절만.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다시 한번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 주여 저 고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너무 좋지요. 네, 너무 좋지요. 제가 오늘 주보에 뭔 이야기를 하나 올려놨느냐면 소경 화가 박환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박환씨는 정말 촉망받은 화가였거든요. 그런데 사고로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고 빛도 볼 수 없는 그런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그것도 실패했는데요,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캔버스를 잡은데 그 캔버스에 명주실을 가지고 핀으로 밑그림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동그라미를 그려도 동그라미가 잘 안 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명주실로 핀을 꽂아서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나무 껍질이나 무슨 식물들 이렇게 막 붙여서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눈을 감고 세상을 본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전시회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 그림 그린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왔다가 그 작가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작품 자체가 너무 뛰어나거든요. 어떤 사람 막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나에게 희망을 주어서 고맙다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작품을 만드는 그런 열정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희망을 주니 고맙다고 그렇게 감사의 말을 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박환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처음에는 유명세, 돈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이제 행복을 전하는,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찬스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아픔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더욱 관심 가지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는 간증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오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웬걸 그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무슨 일을 당하지요? 말 못할 수모를 당합니다. 바로가 자기 아내 사례를 데려가 버리는 그런 수모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려서 사례를 손도 대지 못하게,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바로가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예물을 오히려 주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의 잘못을 용서하도록 그러한 기회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정말 눈여겨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자들에게 자기도 같이 그 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주는 바로에게 재앙을 주어서 손도 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다시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재산 관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화폐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짐승으로 재산이 관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들의 재산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자꾸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서로 좋은 땅에서 양 먹이려고 아마 싸웠던 것 같아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괜히 저놈들 때문에 조카하고 나하고도 마음이 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목자들이 싸우싸니 우리가 서로 나누어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롯에게 하는 말이,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왼쪽이 좋다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러니 좋은 땅을 네가 먼저 택하라. 그래서 롯이 어디로 갑니까? 소돔으로 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그 땅이 얼마나 살기 좋았냐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이 좋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롯은 소돔 땅을 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롯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이 머리가 좀 하얘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나이 먹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살이에요 그때. 그런데 그때에 이제 자기 피부치로는 롯 혼자 데리고 왔는데, 롯과 함께 같이 살고 의지하고 살다가 롯을 떠나 보냈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일어나서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땅을 한번 걸어봐라.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시점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말이 왜 나오겠어요? 왜 이런 시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은요, 매우 의도적입니다. 아무 말이나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모든 말씀은 다 그 목적, 뜻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롯이 떠난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신 것. 그것은 매우 의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알게 모르게 그래도 롯을 많이 의지했지 않겠습니까? 내 살붙이, 내 피붙이는 너밖에 없어. 얼마나 마음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했을 롯이 떠나버렸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 빈자리가 컸을 거라 그 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의지했고 네가 사랑했던 그 조카 롯은 내 곁을 떠났다마는 내가 있잖아. 내가 너 옆에 있잖아.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있잖아. 너 곁에는 내가 있잖아.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는 외롭다고,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좌우를 둘러보지 마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아무도 없다고 말하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고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스펠송 잘 불렀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주, 그 찬양 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쿰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힘있게 해봅시다. 쿰. 오늘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하나 지금 배운 거예요.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브라함이 지금 그럼 두루 누워만 있었을까요? 여기 일어난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것보다 마음으로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힘을 내라 그 말이. 아브라함, 힘을 내. 너 그렇게 약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지금 그 말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라도 우리들이 약해 무너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부정적인 소리를 합니다. 너 그래가지고 너가 무엇을 하겠다고, 너는 안 되잖아, 너는 못하잖아, 자꾸 안 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내가 함께 하고 있잖아. 임마누엘이잖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을 말씀해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박환씨, 사람에게 눈은 우리의 육체의 기능 가운데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육체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영의 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힘이 없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쿵! 하고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중간만큼 다 같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우리는 동서남북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 남쪽, 동쪽, 서쪽 그래요. 그냥 우리 쉬운 말로 동서남북 합시다. 동서남북.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네가 보는 그 땅 다 주겠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것은 사람의 시야가 얼마나 됩니까? 보통 우리가 청명한 일기 가운데서는 10 몇 킬로까지 볼 수 있어요. 그 뭐 봐봤자 얼마나 보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서남북 바라보라 이 말은 네 보이는 그 땅만이 아니고 널려 있는 그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손.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씨를 이어갈 자식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아직 있는 이스라엘.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 계획까지를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의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의 주인공들, 여러분은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행동하라는 겁니다. 네가 일어나서 걸어 다녀보아라. 행동하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런 기도를 했는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행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 다녀봐라. 행동하라. 움직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두루 다녀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상상 속의 믿음이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또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한 일이 뭐냐?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신약적인 의미로는 예배 드린 겁니다. 예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자, 12장으로 가서 봅니다. 12장 7절 말씀을 봅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때는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도착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말씀 듣고 제단을 쌓았다.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제단을 쌓고, 오늘 18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식구들끼리 모여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니고 짐승을 잡아 드릴 단을 쌓은 거거든요. 조금 확대시켜서 말하면 예배당 지은 거, 예배당 지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자임을 믿습니다. 예배자. 잘 들으십시오. 모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자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배에 대해서 따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생각은 해요. 그런데 오늘 꼭 이것만큼은 기억합시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자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예배의 모범생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자가 된 겁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예배자였습니다. 다 예배자.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께 그 많은 사랑받은 다윗이나 솔로몬 다 예배자. 모범생들.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고들 하지만은 가장 우리의 최선의 일, 가장 우선에 있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배의 모범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간증자들이 되십시오. 금년에는 더 예배에 힘쓰시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요즘 교회가 조금 새벽 예배도 조금 회복이 되어지고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이제 거의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데 여러분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배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다시 힘있게 쳐주십시오. 쿰이란 말, 그래요. 일어나라.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은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라고 바라보라고 걸어보라고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이